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오병이어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생각해 왔던 천국의 비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천국의 비유, 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신 걸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 자기 제자가 되었는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죽음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이거죠. 배를 타고요 떠나셨어요.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빈들에 가시면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계획해가지고 이루어진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죠.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고 아마 세례 요한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따라온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은 배 타고 갔고요. 사람들이 걸어서 왔대요. 힘들었겠죠. 뺑 돌아서 왔습니다.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어린이 여자 빼고 5,000명. 그 동네 사람 거의 다 모이다시피 한 겁니다. 갈릴리에 가보면 이 5,000명 넘는 사람이 모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여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분이 병자들을 잘 고치신다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5,000명이 다 병자는 아닐 거고 나름대로의 필요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왔겠죠. 그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그 삶 속에서 가장 대규모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하면 대박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 해석은 잘 안 하겠죠. 어색하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웠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오병이어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어드렸더니 다 같이 배불리 먹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린아이 이야기는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도 같이 능력을 누리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아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 거를 바치니까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자기 걸 꺼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기적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거 꺼내가지고 먹었다. 이런, 서로 나눔, 이런 해석. 오늘 본문은 아무리 봐도 그런 힌트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맥락이 그래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원래 선생이었던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의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또 이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도 궁금하고 또 다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주로 모든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일차적인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잘 해석하는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 자기의 선생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그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별로 분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선생이었던 요한이 죽어버리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니까 다행이다,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오랜 그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다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어떻게 할까? 예. 자, 이런 말을 예수님 하기도 전에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 무리들을 저 마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5,000명이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먹을 게 있겠어요? 예, 없어요. 이 제자들이 15절에 사는 이 이야기는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 감당 못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늦기 전에 빨리 마을로 보내가지고 우리 책임지지 맙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제자들입니다. 다른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계산을 해요. 우리 빌립이 계산 잘하죠. 빌립도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거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대충 수천만 원 된다 그럽니다. 수천만 원. 빈들의 수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기로서니 어디 가서 이 빵을 사 먹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까지 뽑아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보면서 딱딱 계산을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마태복음 14장 이 사건의 이 제목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못 줍니다. 예. 200데나리온도 없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말하죠.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줄 수 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못하죠. 200데나리온도 없고요. 기껏 해봐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요, 천국의 제자로 못 삽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는 세상 나가가지고요, 이 배척과 이 시험과 세례요한까지 막 죽여버리는 이 핍박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원 가서 결단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하시는 얘기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나 조금 먹고 말 수밖에 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예요.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요. 사실 안 들켜서 그러지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기에는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만두고 이 5,000명 중에 1명 정도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로 사는 비결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자격으로 못한다는 거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분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5병의 떡을 나눠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뿌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떡을 받아 먹었던 5,000명이 넘는 수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생중계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배가 많이 고팠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떡과 물고기가 주어져서 배부르게 먹은 것 뿐입니다. 누가 이 모든 과정을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떡을 떼줬는데 다시 떡이 계속 붙었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광주리를 쓴 것 같습니다. 광주리. 광주리에서 떡이 나가고 물고기가 나가는데 계속 있는 거죠. 누가 알았다고요?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 우리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게 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200데나리온 있으세요? 빈들에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관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좀 관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민망할까 봐 200데나리온 견적도 내어드리고 통계도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갈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가지고 갑시다. 우리 못하잖아요. 주님께 가지고 가야지. 어쩌면 우리가 뭘 해보려고 계속 애를 쓰기 때문에 주님께 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못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갑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애들이요, 집에서 뭐 해보려다가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안 돼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게 낫습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제자로서 옛것과 새것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뭘까요?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조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큰 무리들을 바라보았을까? 제자들이 볼 때 처음에는 이 큰 무리들이 되게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세례요한 따라갈 때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너무 지지하니까 헤롯 왕도 어떻게 못 해볼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성경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애국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나 분봉왕,
가짜 왕이란 뜻이죠. 허수아비 왕. 헤롯을 빨리 좀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바랬던 애국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좋아했는데 죽어버렸거든요. 비참하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제자들이 볼 때.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냥 빈들로 가셨는데 엄청난 무리가 따라오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흥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여기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세례 요한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힌트들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시자 제가 오른편 갈게요. 제가 왼편 갈게요. 그리고 싸웠거든요. 왼편 오른편이 뭐예요? 왼편 오른편에서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거였겠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거 마셔야죠. 왕의 잔인데. 아니죠. 예수님이 마시려고 한 잔은 십자가의 잔이죠. 쓴 잔이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두 강도가 달렸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 될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자. 세례 요한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버리자. 다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생각. 지지자들이 많구나.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높구나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폭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어떡하죠? 빨리 치웁시다. 빨리 마을로 보냅시다. 자, 이 큰 무리들은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그냥 군중입니다. 그냥 병력입니다. 그냥 조회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거 다 앉아보세요. 다 아픈데 손을 대세요. 자,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나음받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입에 손을 넣어서 에바다 하셔서 고쳐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세우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시대에 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음은 적어도 우리 주님은 비대면보다 대면을 좋아하십니다. 천국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셨죠. 회당장의 하인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대화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위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군중으로 병력으로 자기 지지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그 병 때문에 생겼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12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자기가 가져가시면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긍휼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천국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사건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하는
세례 요한의 그룹에서 예수의 그룹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 만드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수가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다른 성경 누가복음 보면은 그 그룹을 지어서 앉히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나라는 거죠.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누어준 떡은 우리가 그냥 행사 같은 거 할 때 주는 떡이 아니라, 이들이 나눠준 물고기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멤버십을 누리고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제일 종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교인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그렇게 우리 동네의 마트들이나 기업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한 영혼을 향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고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결론에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신실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을 전하고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 모든 민족을 삼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200데나리온 안 돼요. 기껏 해봐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아니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해내는 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경주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많이 모이면 기쁘고요. 조금 있으면 힘들죠.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 개척교회 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주일날 11시에 실시간 이제 방송을 하시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면 몇 명이 들어와서 보는지가 다 나옵니다. 기록이 남아요. 너무 힘들대요. 왜요? 없어요. 분명 우리 교회 교인인데 뭐 그 시간에 바쁘시겠죠. 왜 이상하게 주일날 그 시간에 바빠요? 하여튼 접속을 못 하시는 분이 많고요.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면 있잖아요. 방송도 세련되게 녹화가 되고 또 유명하게 알려주신 목사님들이나 교회 방송을 보거든요. 자기 교회
캠코더 같은 걸로 이렇게 찍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인들 한 40, 50명 되는데 방송 접속 수는 5명 그래요. 없는 수도 있어요. 사모님도 안 본 거예요. 사모님도 안 봐. 그런데도 설교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게 목사로 부름받은 사명이니까. 강단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니까 제가 합니다. 계속합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곳에, 조회수가 제로인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충성하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다 모르는 우리 주님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되어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누룩에 불과하지만 온 가루가 다 부풀어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떡이 되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놀라운 떡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왜요? 조금 투자해서 대단한 성취를 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경제 논리고요. 규모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 부족한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들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기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배가 부르고 12광주리가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 기적과 비결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더 충성된 천국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명령 듣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주님 말씀 신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이 시대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복음의 떡, 복음의 물고기를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천국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복음의 기적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명령받았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